107편 43절까지 있습니다만 절반 정도는 22절까지만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7편은 시편을 전체 5권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1, 2, 3, 4, 5 해서 5권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5권의 시작입니다. 107편부터가 이제 5권인데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마지막이 이제 5권에 해당됩니다. 이 1, 2, 3, 4, 5권으로 나눴을 때 5권의 다른 앞에 1, 2, 3, 4권보다 양이 좀 많아요. 107편부터 150편까지니까 44편이 5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전체 150편을 놓고 보면 찬양하는 시가 찬양시가 29편이 있는데 그 중에 18편이 5권에 있어요. 1, 2권에서는 탄식시가 많이 있는 것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누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토라, 율법서에 해당되는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이 있는데 이 오경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서 시편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5권까지 그렇게 본다면 이 5권은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편이다 볼 수 있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 5권 107편부터 150편 물론 다 앞에도 있었고 또 섞여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상 보면 5권이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강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 제일 긴 시가 119편이죠. 아직 우리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119편을 보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107편 역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을 훑어 내려오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이 시편 107편에 역사적으로 함께 병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7편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 표제의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리고 후대에 연결되어져 있는 후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전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역사가 있죠.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그때의 감격과 그 역사를 배경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07편의 내용, 베이스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1945년 해방의 감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많이 없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그때의 감격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방은 이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기들의 신앙과 역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는데 오늘 바벨론에서 침략해 와가지고 이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거든요.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들 다 약탈해가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아무 죄 없이 묶여서 쇠사슬을 차고 광야를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젊은이들과 지도자들과 그 나라의 중요한 백성들이 대다수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끌려가서는
7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지키지 아니하신다, 버렸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고레스 왕이 자기 그저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놓아줬잖아요. 돌아가라,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해방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자유를 다시 맛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은 그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넘는 시간을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여러분, 40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부터 400년 전을 생각하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상상되십니까? 그 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그 애굽을 나오게 하시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역사를 조상들 때에 봤고, 또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이 백성들이 또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유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시에 담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바로 조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찬송,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속받은 자들, 자유함을 얻은 자들에게 함께 찬송하자. 우리의 경험 봐서, 우리의 역사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서니 우리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보면은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감옥에서, 질병에서,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07편을 해석하면서 장면을 얘기해요. 이 한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저도 이제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을 주목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중간에 잘랐습니다.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고백,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07편을 감사절이나 공동예배로 모일 때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신의 구원을 기뻐할 때에, 이럴 때 이 시편 107편을 노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구절을 이제 들어가 보면 먼저 서론적인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에 있어요. 1, 2, 3절이 서론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형적인 시편의 감사인데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100편에도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있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면 참 귀한 고백을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단한 신앙적 수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로 어떨 때 감사합니까? 무언가 받았을 때, 은혜를 받고 감사한 일이 있고 뭔가를 받았을 때, 생일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들이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몸이 안 다치고 차만 조금 망가지고 우리 아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 이 감사의
이유와 내용의 제목들이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곰곰이 보세요. 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줄이지 않고 먹여주시니, 춥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시니, 그래서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이유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시편의 이 시인은요, 우리보다 신앙적 수준이 한 수 위에요. 그렇죠?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수준이 우리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옆에서 뭐가 감사한데 이렇게 초치지 말고,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그죠? 네. 적어도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그 수준에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가 그리 감사한데? 수준 낮아. 한 수 아래에 감사해요. 한 수 위에 감사를 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 그게 2절 3절이에요. 뭡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속량을 받은 자,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건짐받은 사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건짐받은 사람, 시편 앞에 있는 106편을 보면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도 혹은 다른 곳에 포로로 되어갔을 때 여러 곳에 잡혀갔던 곳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모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속량,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redeemed,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동서남북에서부터 구원하심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1차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뭘 먹었느냐, 뭘 입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유익함이, 이익이, 행복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자체가 감사의 내용이 되고 제목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은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생명 얻었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많이 있는데 없어져라가 아니고 이게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감사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세상의 감사는요, 세상 감사는 조금 지나면은 또 그것이 변질되면 감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때요? 손자 손녀들 오면 너무 좋은데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왔을 때 좋은데 가면 더 좋아. 지금 제가 경험했기, 지금 좀 전에 경험했기. 오늘 이 내 녀석이 들어가지고 북적거리니까 오전 예배 끝나고 뭐 좀 쉬고 싶은데 잠시를 쉴 틈을 안 주고 하여튼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 보내고
보니까 좋은데 가니까 더 좋아. 분명히 좋은데 또 좋아. 세상의 감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감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사는, 이건 그 어떤 감사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후에 몇 가지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를 쓴 사람, 아마도 이 시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몇몇 시인들이 묶여서 쓴 글들을 모아졌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 쓴 시가 시간을 지나가면서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107편이 됐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우리 민요 가운데서도 쾌기나 칭칭나네 하는 후렴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노랫말을 하고 그 뒤에서 또 후렴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노랫말을 붙이고, 이런 형식으로 이 시편 107편도 시간을 지나오면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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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난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것이, 그 이 얘기가 장면이 분명히 구분된 장면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 17절에서 22절까지, 또 23절에서 32절까지 이 하나하나의 얘기가 마치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다른 장면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 영상이 전개되는 것처럼 이 한 4가지의 장면들이 바뀌어지면서 전개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구절이 있어요. 6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또 내려가다가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고, 어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같은 의미죠. 19절에 가보아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28절에도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마치 쾌기나 칭칭나네 쾌기나 칭칭나네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어감을 가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되는 후렴구, 우리가 찬송가에도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구가 반복되어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구절을 통하여서 이 시편 107편이 말하고 싶은 강조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우 다양하죠. 그 다양한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를 망라하고 공간을 망라하고 인종을 망라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밤모섬의 환상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시편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해석되어지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107편의 내용, 본론적인 내용을 좀 보면, 먼저 첫 번째 장면이 4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나그네의 감사,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는 자의 얘기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올 때,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집이 최고야, 집이 편해. 그렇거든 뭐하러 갔어? 왜 갔어?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런데 집이 좋아 해놓고 조금 있으면 어디 여행 가고 싶다. 좀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갔다가 오면서 가방도 풀기 전에 아이고 집이 좋아.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비교할 수 없지만 나그네가 안식을 찾았을 때에 드리는 감사. 이게 지금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피곤한 나그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 1차적인 역사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그 시간을 지금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광야 사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젠틀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 있는 시간이 어찌 광야 사막길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그곳에서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다. 목적 없이 여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행이라는 말이 여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왔고 앞으로 얼마 더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저 걷고 또 걷고 또 걷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르고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다.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티타타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그림자가 확 덮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완전히 짓눌렸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우리 말에 그런 말은 피곤에 찌들렸다. 피곤에 쪄들렸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과 모양과 모든 것이 그 피곤이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피곤밖에 다른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피곤하였다. 재앙이나 슬픔이나 그 모든 것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완전히 쪄들려 덮어있는 그런 상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간구하는 거죠. 6절 말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뿐만 아니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정말 나그네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어떤 일들이 부딪힐지 아무도 모르고 두려움과 고통과 피곤에 찌들려 가지고 그저 꽉 그 피곤에 덮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시인은요, 인간에게 닥치는 위험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광야 사막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서도 그 광야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허락하시며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너무나도 삭막하고 또 분주하고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참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끼고 글을 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도 글을 씁니다만 스피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10년 전과 10년 후가 너무나 달라요. 뭐 여러분 다른 건 다 두고 자기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중심으로 10년 전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를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10년 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질감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금년 들어와서 우리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을 비교적 우리 가운데 젊은 분들이 쓰잖아요. 그죠?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젊은 분들이. 오늘 오후도 제가 찬양을 하면서 조금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 박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다 아는 찬송인데 뭔가 이상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분명히 아는 찬송은 맞는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리듬이 다르잖아요. 리듬이. 네. 그런데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앞에 스크린에 낸 악보는 옛날 악보예요. 옛날 악보를 이분들이 그건 안 보고 가사만 그걸 보고 부른 거. 그건 자기들이 맞춰서 부르는. 그런데 이걸 아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실까? 이상하다. 원래 이 곡이 이런 곡이었나? 그런데 아무튼 신나서 따라하긴 하는데 혼자 불러보라면 못해. 지금 저기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불렀던 것처럼 한번 불러보세요 하면 못해. 얼마나 은혜요 그게. 그게 같이 섞여서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이게 은혜이면서도 또 한편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뭔가 드냐면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데 이질감이 있다는 거죠. 왜?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지금 청년부나 중고등부 가면 애들하고 호흡이 맞냐? 안 맞아. 그럼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은 너 땅들이 뭐 또 옛날 그런 거 아냐? 이러고 있단 말이야. 또 달라.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제가 보아왔던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이나 외국인 교회나 이렇게 가보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20년, 30년이 차이가 나도 문화나 이런 데서 다 같아요.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빨리 가면 같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같이 천천히 가는데 우리는 5년, 10년 차이도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주할 성읍, 여기에 평안한 쉼의 장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바로 그곳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다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70대하고 80대, 90대하고 안 맞아. 젊은이들만 안 맞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70대 되신 분들 노인정에 잘 안 가시잖아요. 70이 내가 왜 노인인데? 그러면서 안 가셔. 근데 80 넘어서 이제 노인정에 그분들하고 말하는 게 안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살아가는 것이. 이 스피디한 사회 속에서 이 피곤함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노래를 빨리 해도 같이 맞춰주고 끄덕거리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날 천천히 해도 또 거기에 맞춰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느 한쪽만이 옳다가 아니고 세대를 망라하면서, 시대를 망라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공통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인의 고백이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 기적이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요. 나그네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고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요.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곤고할 때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영혼들에게 만족할 것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평안의 쉼의 장소, 함께 기뻐하는 장소, 함께 기뻐하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이죠. 나그네 가운데, 나그네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장면은 10절부터 16절인데요 감옥에서 석방된 자에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 모습. 유다 자손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 얼마나 곤고한 장소가 넓든 좁든 그 포로의 삶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삶이죠. 10절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거역하여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다. 그곳이 곤고한 자리인지 쇠사슬에 매인 자리인지 모르면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에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건 내 자유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매일 먹다 보면 그게 자유함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세상의 것은 그렇잖아요. 물건 사는 건 내 자유다. 내 돈 가지고 내 사는데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고 사다 보면 쇼핑 중독, 그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중독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또 어떤 여행 중독. 그것이 적절하게 우리 삶에 있을 때는 참 활력소가 되는 것인데 그 적전선을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가다가 결국 그 감옥이라는 새로운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이후의 말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요즘 중독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게임 중독, 이거 보기보다도 심각할 만큼 컴퓨터 중독.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병원적인 치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지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가?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한 일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죠. 15절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여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 쇠빗장. 역사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던 바벨론에는
노스로 만든 성문이 한 100여 개 있었다고 그러죠. 그 성문이 다 쇠빗장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어떻게 이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셨다고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잡혀간 나라에서 해방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 감옥에 꼭 붙잡혀가지고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해결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요, 17절부터 22절에 질병에서 고침받은 자의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게 되었던 사람의 얘기가 있죠.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걸 질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 히브리어 에올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최고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는 지도를 보고 모르는 길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물어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안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길인데도 무조건 직진해보고 옆에 좀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든지 커브를 틀 때 물어보면 되는데 절대 안 물어봐.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죠? 지금 그 얘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른다. 왜 미련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이 길인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옛날 그럴 때는요, 제일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괜히 길거리에 삽 들고 낫 들고 서 있는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엉뚱한 데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제일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택시 운전사들이에요. 예전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택시 운전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인터넷 없는 시대에 제가 처음 전주를 갔을 때예요. 우리 이 팀들을 함께 전주를 갔는데 생전 처음 전주를 갔거든요. 이게 딱 전주 그러면 생각이 그때도 뭐예요? 식당. 제일 맛있는 식당이요. 전주에 참 맛있는 식당이 있다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이야 폰 딱 인터넷 하면 되지만 어디 없잖아요.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시내 가서 택시 기사 한 분 보자. 아저씨, 전주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디예요? 이러점을 딱 가르쳐 주더라고. 어디로 해서 가라. 딱 가니까 바로 그 집이야. 야,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17절에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미련 곰탱이. 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시 가면 되지만, 다시 찾아가면 되지만 17절 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어디를 가는가 하니 죄악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사람은 가는 길이 죄악의 길을,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미련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악을 범하고 죄를 행하는 그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악의 길로 가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본문 19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질병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의 원인에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시편 107편의 시인은 질병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질병은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미련한 출발선에서부터 나온 것이 이 고통이다. 그 아픔이다. 그것을 고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때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고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느냐?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낸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계속 임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냄받은 모습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누가 설교를 하든, 나이가 어떻든, 인격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누가 설교를 하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주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100명 가운데 99명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땐 그런 자세를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에이, 오늘 말씀은 뭐 별로 감동도 없고 나한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영혼, 두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시인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기적은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기적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히스기야의 찬송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사야 38장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과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구원받은 자의 찬양, 고침받은 자의 찬양,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은 자의 찬양. 그래서 이 모든 감사와 감격을 안고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그네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자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부터, 모든 어둠에서부터, 모든 황량한 광야 같은 삶에서부터, 우리를 극한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